지난번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을 이번 시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이것을 사영리라고 했죠. 네 가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또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왜 진리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바뀌는 게 참 많아요. 유행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지식이라는 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36개월 전에는 절대로 매를 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우리 첫째 아이 태어나고 첫째 아이 키울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매를 36개월 전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온이는 돌 지나고 나서 저한테 회초리로 맞았어요. 그런데 또 바뀌었어요. 절대로 애들을 또 때려서 양육하면 안 된대요. 지식이라는 게 그래요. 계속 바뀌어. 누구에 의해서 바뀌는지 아세요? 그 당대에 유명하다는 사람들, 권위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요. 세상 지식은 바뀌는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이 진리예요.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 이 네 가지 영적인 원리는요, 진리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이 영적인 원리 네 가지, 첫 번째 뭐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원리. 두 번째는 죄인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1 원리는 하나님, 2 원리는 사람, 3 원리는 하나님, 4 원리는 사람. 자,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왜 이렇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죄인 된 사람을 말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으시면은 편해요.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중간에 놓치는 것이 없도록, 지금 막 말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정거장을 어디 정거장 가야 돼? 하나님, 두 번째 사람이라는 정거장, 세 번째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는 또 사람이라는 정거장.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돌아와서 그 정거장을 찍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원리 하나님, 2 원리 사람, 3 원리 하나님, 4 원리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떻게 들어가느냐, 설명을 할 때 여러분 사람 몸도 있지만은 뼈가 있고, 그렇죠?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과 핏줄이 있고, 그리고 근육으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신경과 핏줄, 그리고 근육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뼈대를 세우는 거는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뼈대예요, 뼈대. 뼈대를 이미 세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자, 하나님. 첫 번째 1 원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이야기되어야 할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첫 머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이 빅뱅이라는 거에 의해서 우연히. 그러면 지금도 어딘가에 우연히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우연히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 봤어요? 혹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필연이에요. 필연. 반드시 누군가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 다 들고 다니셔요. 그 핸드폰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어요. 사막에 갑자기 막 광풍이 불고 번개가 치더니 우연히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피조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요한일서에 보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이라는 말, 레위기 11장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 그 의미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구별이라고 말해요. 구분이라고 말해요. 흰색하고 검정색하고 구분해요. 콩알하고 깨알하고 있어요. 그럼 그 같이 씁니까? 강정이나 만들 때 같이 쓰지 보통 다 나눠요. 구분을 해요. 콩은 콩대로, 깨는 깨대로, 완두콩은 완두콩대로, 팥은 팥대로 구분을 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별하시는. 그럼 도대체 무엇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죄와 의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세상,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비는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를 구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사람들 필연적 존재로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필연적.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한 생각, 악한 일을 하는 게 더 쉬워요. 선한 일을 하려면은 결단이 필요하고 좀 각오를 다져야 되고 선한 일을 하려면 내게 손해가 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면, 의로운 일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일은요 별로 감수할 게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거. 우리 인간은 그래서 본질상 이 죄와 가까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남에게 안 좋은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정말 선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선하게 사신 분들도 스스로가 죄가 있다고 고백해요. 내가 죄가 많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른 척하거나 혹은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신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면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에 대해서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데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하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다 입으셨대요. 고난도 당하셨고, 고통도 당하셨고, 고민거리도 있었고, 배고픔도 있었고, 모든 어려움들을 다 몸으로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전혀 구별되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그래요.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모든 것이 다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사람처럼 사셨는데 우리랑 다른 점은 오직 하나, 죄가 없으신 분.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제사법을. 그래서 이 양, 소, 염소, 비둘기와 같은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다 정해 주신 제물들이에요. 그 정해져 있는 제물을 통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희생시킴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제물이 대속제물이에요. 대신 용서받기 위해 드려진 제물이라는 의미로 대속제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죄. 이거는 모든 죄라는 말에는요,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의 무게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한 분이 우리 온 인류 전체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저울추에 딱 달았을 때 예수님 한 분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게 되는 것은 완전한 속죄인 거예요. 완전한 속죄. 좀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거짓말하고 내일 이웃과 싸우고 욕하고 말다툼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랬다고 해서 야 용서받은 거 이제 끝나고 너 이제 지옥 이게 아니고 그 모든 것까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과거의 죄만 용서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언제 믿는 게 제일 좋을까요? 죽기 직전에. 그럼 그 전에 믿은 사람들은 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믿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믿으나 장성할 때 믿으나 죽기 전에 믿으나 다 똑같이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은 나중에 좀 죽기 전에 좀 그때 세례받고 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인생살이는 내가 좀 나 편한 대로 나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전에 한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마지막에 그 잠깐 믿고 죽으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음이 시작이라고 해요. 구원받음이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함 받은 게 그게 시작. 그것으로부터 스타트예요. 스타트. 그러면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어 상급을 쌓아가는 사람과 죽기 바로 직전 한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상급을 쌓는 사람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삶이라는 시간도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과 장년의 때에 예수 믿은 사람과 중년의 때에 예수 믿은 사람과 노년의 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겠어요? 그 남아있는 그 시간의 크기가 다르고 시간의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 삶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의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일찍 믿는 게 좋다. 나중에 죽기 전에 믿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 바보 같은 소리.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애기 같은 신앙. 애기 같은 신앙.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죄인의 신분,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 죄인은 어디에 가 있어요?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감옥에. 그쵸? 그런데 왕이 친령을 내려가지고 사면을 해주고 복권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예요? 남자는 왕자, 여자는 공주. 왕자와 공주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왕자와 공주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주심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는 거야?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몇 년 해요? 5년이죠. 5년 단임제잖아요. 단임제. 5년 딱 한 번 해요. 대통령의 딸, 영원히 대통령의 딸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5년 동안만 대통령 딸인 거예요. 5년이 지나가면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전자 붙어요. 전 대통령의 딸이에요.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웬만한 업적이나 남겨야 전 대통령의 뭐 아들이고 딸이고 사위고 그러지. 업적도 없으면 알아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되었어요. 은혜로.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랑할 게 있을 텐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믿음.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을 것을 요구하세요. 믿음. 모든 사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만 요구하세요. 그런데 믿음이 제일 싸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제일 싸다. 믿음이 제일 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값을 치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믿음 됐고 니들 값을 치르는데 자, 나이에 따라서 돈을 내라. 10살은 어리니까 1,000,000원, 20살은 1억, 30살은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한 적이 있어. 언제? 옛날 중세시대에 면죄부라는 걸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값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은 그냥 말 그대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른 걸 요구하셨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이삭을 바쳐라 하신 것처럼 아들을, 장남을 바쳐라. 저는 장남이 없으니까 장녀만 있지. 장남을 바쳐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드릴 수 있어요. 장녀밖에 없다니까. 장남이 계신 분들은 고민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장남을 바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다른 것을 원하셨다면, 더 큰 것을 원하셨다면 여러분 더 큰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값을 치른 적이 없거든. 그냥 복음을 들었을 때 믿기만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 이 네 가지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또한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해서
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또한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